오늘은 루터의 만인사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 만인사제설은 이제 신분이 동등해지는 평신도와 그 다음에 사제의 신분이 같다, 다 사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획기적인 혁명적인 선언이거든요. 신분의 동등성을 말한 건데 그 전에 이제 행위의 동등성을 먼저 루터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동등성으로 이어집니다. 신학적인 발전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만인사제설을 얘기한 책은 그 글은 8월 달에 나온 1520년에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8월 달에 나온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만인사제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전에 1520년 6월 달에 선한 행위에 관하여 그런 책을 씁니다. 이 개신교 윤리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십계명을 해설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똑같이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의 동등성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루터의 신학적 사유의 발전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인데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개선에 관해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분 개선이라는 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이 영적인 신분을 가졌다. 속된 신분과 영적인 신분의 구분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더 이상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분의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바빌론 포로가 된 교회. 이제 그런 이제 글을 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성례전에 대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사제소품을 성례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오죠. 이게 소위 근대적 자유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 선언, 그 권리 선언에 못지않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1520년에 중요한 책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8월 달에 나온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 책을 루터의 3대 걸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6월 달에 나온 글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에 관하여라는 그 책에서 루터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 행위 안 해도 되는 거냐? 선한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루터가 아니다. 기독교인도 선한 행위를 한다.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선한 행위에 관하여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행위냐? 우선 그거부터 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에 뒀다가 하나님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루터로서는 교회 나간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옮기잖아요. 그게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속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게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믿음이 왜 그러면 선한 행위냐? 그게 왜 선한 행위냐?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선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겉으로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뭐 금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돈에게 가 있다거나 뭐 딴 데 가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이 선한 행위에 관하여라는 이 책에서 루터가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푸라기를 드는 작은 일이라도 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칸트의 이제 동기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거냐, 또는 루터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있느냐, 그걸 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칸트는 나중에 이게 이제 겉으로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법에 대한 존중심에서 나온 행위래야 된다. 그래야 도덕적으로 선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칸트의 윤리를 가리켜서 동기윤리라고 하고 매우 엄정한 윤리죠. 근데 이것은 칸트의 이 얘기를 보면 루터의 얘기를 세속화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루터의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보는 행위나 밥을 먹는 행위나 또는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 행위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니까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다 똑같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신분의 동등성으로 갈 전제가 되죠. 노동자나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나 다 똑같은 신분이다. 그 옛날에는 사제와 평신도를 이제 신분을 구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제가 되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말할 때 선한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은 알겠는데 그게 도덕적 선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서 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선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한 행위는 거기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모든 선한 행위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윤리의 그 근거죠. 개신교 윤리의 출발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루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분의 평등을 말하는 만인사제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글은 루터가 일부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썼어요. 근데 그 전에 글들은 라틴어로 썼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습니다. 금세 나오자마자. 당시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된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인쇄돼 가지고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이게 읽혔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거듭하는 베스트셀러가 됐죠. 바로 이 글은 이제 평신도의 의식을 개혁하는 글입니다. 루터가 볼 때 사제들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 아예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루터는 평신도를 의식을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이 글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자꾸 독일의 교회에 간섭을 하면서
이권을 자꾸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독일 군주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속로마 제국 황제 밑에 여러 군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주들에게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루터가 이 글을 쓴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다. 귀족들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게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종교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수법을 쓴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이 글을 썼을 때에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독일 군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개혁을 깃발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독일 귀족 중에 기사 중에 후텐이라는 폰 후텐이라고 하는 귀족이 그 기사가 이제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혁명할 테니까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할 테니까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테니까 민족의식을 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 일어납시다. 당신이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루터는 거절했습니다. 루터가 일으킨 것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진리를 세우겠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냐? 무엇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죠. 자, 만인사제설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제란 말은요, 영어로는 프리스트죠. 근데 이 프리스트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제라고 하는 건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바쳐가지고. 옛날에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데 루터가 볼 때는 이 일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평신도들도.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믿고 세례받는 순간 그는 사제가 된다.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만인사제설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사제 신분과 평신도 신분을 가린 거, 이게 가장 근원적인 중세 신분 구조예요. 이거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나 다 영적인 신분을 갖는다. 속된 신분과 영적인 신분의 구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과 주교와 사제와 수도사를 영적 신분이라고 부르고 군주와 영주와 수공업자와 농민들을 속된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정교한 허구고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영적 신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농민과 귀족의 신분을 없애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 해방을 시도한 것은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이러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이 바로 사회적 신분 해방의 첫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영적 신분을 가진 사제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힘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힘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프랑스 대혁명 그때 3부세 신분이 모이잖아요. 제일 높은 신분이 사제 계급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높은 사제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 사제 신분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얘기, 평신도랑 똑같았다는 얘기. 이건 이제 대혁명으로 가는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인사제설에 따르면 목회자는 그 공동체 위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자, 만인사제설을 얘기해 누구나 사제지만 누구나 다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와 목사는 구분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누구나 다 사제가 돼요. 그러나 목사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공동체가, 신도들의 공동체가 우리도 다 설교할 수 있는 자격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만 전문가를 특별히 위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적으로 좀 하라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위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임과 공동체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사예요? 공동체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사회계약론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혁명에. 자, 그래서 모두가 설교할 자격이 있지만 전문가는 목회자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소명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목회자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제 소품을 성례전에서 제외합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는 세례의식과 성만찬만 남겨놓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영원한 곳으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것을 성례전이라고 봐요. 근데 사제소품은 공동체의 의사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영원한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에서 제외합니다. 뭐 결혼도 제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외하죠. 7가지 성사가 있었는데 가톨릭에는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에게 이제 권력은 없애버리고 봉사만 남겨두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교회는 뭐 교회가 너무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면 교회가 가질 건 뭐냐면 도덕적 권위입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자꾸 그 물질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도덕적 권위를 가져야죠. 그래서 시민사회를 인도하는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지금 총리 메르켈 이건 독일 교회 주교들이나 또는 가톨릭의 주교들의 의사를 매우 존중합니다. 권위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도덕적 권위죠. 정치 권력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인사제설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직업은 이제 성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모든 노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노동이 전에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중세까지는. 노동 안 하는 게 이제 사제들 노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귀족도 노동 안 해요. 농민들만 노동을 했어요. 천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노동하는 건 천한 일로 봤어요. 양반도 노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노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소명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성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노동가치설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가치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정치, 경제의 모양이 유럽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이 신성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신교 윤리가 탄생하는데 근면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동해야 돼요. 직업 노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면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이제 검소하고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개신교 윤리가 탄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이 중요해지면서 가난이 비신성화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세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거로 말했어요. 실제로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사제들은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거지들, 이 사람들은 높임을 받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가 하나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의무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가난을 굉장히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없앱니다. 루터나 칼뱅이나.
노동할 수 없어서 가난하게 불구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렇게 노동할 수 없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사회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노동할 수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쫓아냅니다. 도시에서 쫓아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거지를 추방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는 노동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현대의 노동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런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이제 다시 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대 사회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면을 갖고 왔지만,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것들은 또 완전히 세속화 쪽으로 빠져버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측면은 이 만인사제설 때문에 등장하게 된 이제 시민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상 직업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16세기 들어서면서 지리상의 발견이 이제 14세기, 15세기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계층이 생겨나죠. 신은 중상층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전에 귀족 계급은 토지 부자죠. 대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상업은 천하게 여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업을 통해서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개신교로 흡수가 됩니다. 왜?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천하게 보지를 않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의 일이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되면서 개신교로 흡수가 돼요. 이제 루터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칼뱅이죠. 이렇게 개신교로 흡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도덕성을 동시에 갖춘 계급이 등장하게 된 거죠. 부와 도덕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을 이제 리드하게 됩니다. 왜 시민 계급이라고 그랬냐 하면,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중세에는 사제 계급이 있었고 귀족 계급이 있었고 농민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시민 계급이라는 게 하나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다 시민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혁명은 다시 말하면 시민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게 된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잘 하려면 이런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인사제설이 갖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신도에게도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성서를 통해서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간섭을 안 받고. 평신도도 사제처럼 이제 만인 사제와 같다고 봤으니까 사제에게 요구했던 높은 도덕성이 평신도에게도 요구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남을 잘 섬기고 친절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루터가 가져온 자유는 그만큼 의무를, 책임을 같이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의 자율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적 주체라는 면도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권리의식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책임의식은 약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근대의 종교개혁의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세에 보면은 계명과 권면을 구분했어요. 이게 이제 신분의 구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규범을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면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그러면 계명이 아니라 권면이냐? 예수님 십계명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계명들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너무 어렵죠? 이런 거는 계명이 아니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계명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권면이라고 본 겁니다. 좀 편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런 권면은 사제와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평신도들은 먹고 사느냐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제와 수도사들은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은 사제와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런 권면은. 결국은 중세의 사제와 평신도의 신분 구별은 도덕성을 전제로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제들은 그런 높은 도덕성에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것이고 나중에 권력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볼 때 너무 부패했죠. 더 이상 이런 건 통하지도 않고 현실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구분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삶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평신도의 지위가 올라간 만큼 그 삶의 도덕적 요구도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새로운 시민 계급, 도덕성을 가진 시민 계급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